할렐루야. 이 아침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일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큰 일,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서 본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 역시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앙겔로스가 천사, 사자 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나 심부름꾼이나 천사나 지도자 중에 어떤 것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어지는 내용은 누군가를 통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내용이다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 편지의 발신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서 보낸 다른 교회 편지에 기록된 이 발신자에 대한 소개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설명하였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며,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합니다. 우리도 눈에서 불이 나온다, 레이저가 나온다, 이러한 표현을 쓰죠. 무언가를 주목하여서 자세히 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속에 감추어진 것,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합니다. 이 빛난 주석은 아주 강하고 순전하게 단련된 노쇠를 말하는데,
주로 이 군대에 보급되어서 무기로 많이 사용되던 그 철물입니다. 빛난 주석은 정결함과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발로 밟아 으깨는 심판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바라보시면서 그 본질에 따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이 편지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뒤에 나오는 사실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행위, 그들의 삶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삶의 특징을 네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어지는 단어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신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고 또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귀한 가치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칭찬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 같습니다. 앞선 에베소 교회는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사랑함에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서로를 섬겼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단호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세벨은 마치 어떤 고유명사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백성들을 우상신앙에 물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곧 공통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녀는 계속하여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녀를 용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분명 사랑과 믿음, 섬김, 또 인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들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인 것은 맞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의 모임은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완성할 수는 없어도 진정한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죄와 맞서 싸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견지하고 또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엄중하고 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녀와 더불어 건너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 미혹에 빠진 공동체가 속히 회개하기를,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허울 좋은 변명을 늘어놓고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 나도 또 우리도 정말로 미워하는지,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회개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원리입니다. 이 주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삶입니다. 2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하십니다. 생계를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상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짓 가르침을 가려내어서 잘라내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수호하며 충성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실 영광에 대한, 영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새벽별 되신,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다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두아디라뿐만이 아니라, 두아디라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관대해진다면 그만큼 우리 삶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실제적인 교회에다가 실제적인 도움과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냥 다 덮어주고 용납하여주고 사랑하여 주니 이 기독교에 대한 인기도 많아지고 죄와 싸우지도 않으니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편리함이나 윤택함을 선택하고 효율과 효과만을 따진다면 그러한 처세술이 똑똑하다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겉모습이나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윤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속마음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백성에 걸맞는 진리 위에 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신 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깔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내 안에, 또 우리 볼티모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누가 들어있는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죄 짓는 데서 그치질 않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회개하지 않음을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와 대적하여 싸울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겸손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진리 안에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입술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불타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시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모든 악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여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변명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그저 죄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적극적으로도 자행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용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바른 길을, 아버지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선 사랑을 살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왜곡되고 곡해되고 비뚤어진 하나님이 아닌 오직 우리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욱더 전파되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또 바라보시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 오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우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